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기도 시스템이냐? 24시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영적 치유, 또 영적 의사 24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스템은 치유 시스템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237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 시스템과 함께 전도 시스템, 정확히 말하면 다 갈 수 없습니다. 237 나라를.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도우면서 237 현장을 향한 기도 시스템, 전도 시스템, 또 치유를 향한 치유 시스템, 세 번째는 서밋 3중직의 대사잖아요. 그래서 서밋 시스템, 우리 원단 메시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24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237 나라를 향하여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237 나라를 향한 전도 시스템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치유를 놓고 치유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서밋을 향하여서 서밋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번에 원단 메시지 나온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37 빈 곳을 향하여서 쉬지 않는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서서 24시 쉬지 않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곁에 와 있는 237 다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의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번에 훈련 시스템을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확한 생명운동, 말씀운동,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말씀운동하는 다락방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237 현장에 가장 필요한 성경적인 전도 시스템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모든 성도는 영적인 의사요, 또 복음 없는 저 현장은 영적인 병동이요, 영적인 환자와 같은 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치유하며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며 또 삶을 치유하며 육신도 치유하는 전인적인 치유의 비밀을 가진 치유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는 치유 시스템을 갖추어서 본격적으로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이러한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밋 3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자신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밋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4 기도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오력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는 25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아비에르며 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걸만한 참된 가치를 가지고 영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정말 이제는 서밋 시스템을 가지고 도전하며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까지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아마 오늘 갈라디아 2장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면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얼마든지 사랑에 수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이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성령 안에서 제일 먼저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영혼을 사랑한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깊이 이해하고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 이 은혜, 이게 없다고 하면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복음 사랑한 것처럼 교회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혼을 내게 맡겨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참된 사랑이지 어떤 게 참된 사랑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대신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건 참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완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저주에서 사단의 종로로 돼서 건져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다른 게 사랑 아니에요. 두 번째 오늘 열매가 뭡니까? 희락입니다. 쉬운 말로 기쁨입니다. 그러면 기쁨 속에는 이것도 표현되죠.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그게 기쁨이에요. 정말 내게 기도 응답이 있는 게 그게 기쁨이에요. 전도 현장 속에 내가 쓰임받는 게 그게 성도의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이 그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 있다. 참 기쁘지요. 내가 건강이 연약했었는데 회복되었다. 기쁘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이요. 희락이 넘쳐나요. 그러면 이 속에는 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찬양. 우리의 신앙 고백이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기쁨.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마태복음 10장에요. 갔더니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굴복하고 말이에요. 영육간에 막 치유가 일어나고 얼마나 쟤들 흥분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막 간증하니까 주님 말.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진짜 기쁨.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지속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지속할 수 없어요.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은 언제 밑바닥이 드러나도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의지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감사와 기쁨, 평안의 신발을 신고 구원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게 있어야 될 거다. 그래 현장도 지속할 수 있죠. 전도하겠다고 해놓고 지속하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다락방 하나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는 이 속에서 구원의 감사 속에서 화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었는데 화평,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화목제물, 화목이란 말은 서로 원수되었던 것을 회복하는 걸 화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화평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복음 전한다고 하면 죄인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화목해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가지고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이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그게 첫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음이 있는 거잖아요. 오래 참음.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참 이 사역이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루아침에 바뀌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막 공사 중이잖아요. 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좀 나아졌다가 은혜 놓쳐버리면 그냥 막 금방 쑥 다운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또 한 영혼을 도울 때 사역을 할 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것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음. 어찌 보면은 인내, 기다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다려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응답도 기다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 그냥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참으라면 어떻게 참습니까? 진짜 미안합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못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사람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거나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오래 참. 또 사람들을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자비. 불교에서 아마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이건 것 같은데요. 양선. 좀 어려운 단어지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궁휼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자비잖아요. 우리가 궁휼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용서 못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는 왜 궁휼을 여깁니까? 영적 사실을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영적인 사실이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사탄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죠. 우리 현장에 가보세요. 궁휼한 마음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틀림없이 이거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서영 집사님, 그 집사님 그 본인이 하는 거든가요? 사람이 술이 좋아도 어느 정도 좋아야 되는 것이 그게 잡힌 거지. 그죠? 그러면 그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사람 미워해갖고 응답되는 건 다른 것도 없어요. 사람이 우리 육신적인 감정이 있다 보니까 올라올 때 있죠. 올라올 때 있으면 좀 기다리십시오. 좀 기다리면 이게 좀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쳐다보면 그렇지. 참 궁휼한 마음.
도리어 불쌍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열매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자, 마지막에 세 가지 있죠. 충성.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니까 그랬잖아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의탁하라.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거 있지 않냐. 이것을 또 다른 사람, 충성된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와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요 최선을 다한다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가 우리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힘 주시는 대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지상명령이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온유. 우리 장로님 손자 이름이 온유인데요. 온유라고 하는 그 원어가 그렇다니까요. 말이 한 필이 있는데 어떤 말은 야생말처럼요. 주인 말 전혀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하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온유란 뭐냐? 주인의 손에 아주 길들여진 말이에요. 주인하고 마음이 맞아. 주인이 그냥 올라타면은 알아서 뭘 원하는지 알아서 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길들여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게 온유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이게 온유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오겠지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오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지경을 넓힌다고 그랬어요. 갈렙 보십시오. 40세 때 받은 그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받은 그 말씀을, 언약을 가슴속에 그대로 담고요. 그거 가지고 45년을 견뎌왔어요. 저 안악산지, 내가 정탐했던 저 땅, 거인들이 살고 아무도 못 갔는데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45년 전에 여호수아 당신하고 너 같이 들었지 않냐? 하나님의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내게 약속한 거, 저 땅을 내게 주겠다고. 이제 내가 올라가서 차지하겠다.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다려야지. 언약 붙잡지 않고 오래 참으면 병들어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지.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참 잘 안 돼요. 이 절제가. 감정 절제도 잘 안 되고 말하는 것도 이게 참 진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치유하는 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놓고 이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우리 어머님이 참 명언해야 돼. 뚫린 입이라고 그냥 말하면 안 된대. 그때 생각해보고 그래갖고 협박을 하나 더 해요. 그러면 재미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생각, 말, 행동 하다 못해요. 먹는 것까지. 참 절제 잘 안 되죠. 어제 저도 실컷 먹어버렸습니다. 잘 안 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죠. 성령의 인도받는데 언약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것 아닙니까? 아마 9가지 열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인데 사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서 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 희락. 당연히 화평을 누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이 복음 가진 자가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또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었어요. 궁일한 마음이 생기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메인바 되어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하면 100% 순종하는 온유한 자로 그리고 나는 이제는 이것 때문에 영적인 분명한 사실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9가지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